잠언 19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잠언 19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잠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다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우리가 상식적인 거죠. 지혜자의 눈에 이런 구절 그리고 7절 같은 이 비슷한 구절들이 관찰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보니까 가난하면 친구도 떠나고 근데 부하면 친구도 오고 한면에서는 부한 자의 친구가 어떤 목적으로 남아있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게죠. 그래서 끼리끼리 다 놀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부한자같이 보여서 오면 종기 대접받고 또 가난하게 오면 정말 그 교회 안에서도 낮은 사람 취급받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분통 터질 일이 아니고 우리는 재물이 우리의 위치를 세상에서 정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 한면에서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는 재물이나 지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지위를 정하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카보드는 영광이란 뜻인데 무게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또는 지위가 낮아도 하나님의 카보드가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의 영향력으로 오고 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초월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카보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거움이 있죠. 돈이 없고 지위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그 의도를 존중하는. 그래서 그 우리 남북 전쟁 전쟁은 승자의 역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링컨이 승리했죠. 북군이 승리했고 그랜트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전에 교회에서 리더십 할 때 배웠던 그 책의 예화 중에는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로버트 리 장군은 북군과 싸웠던 남군 그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 남쪽 지역의 장군이었죠.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최후의 그의 군대가 그의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군량미도 바닥나고 그리고 군수물자도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도 부하들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흔히 이제 군대가 기강이 흐트러지면 도망가기 십상이고 오늘날처럼 뭐 탈령이 굉장히 중대한 어, 징벌, 징벌을 받는 그래야만 이렇게 군대가 유지되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전쟁하면 도망치고 자기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군대를 이탈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거를 강한 그 군법 또 어떤 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성향들을. 근데 그렇게 훈련돼서 한계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남군은 마지막에 그의 생명도 이제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로버트 리 장군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어, 전쟁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물론 마지막에 승패가 이제 완전히 끝난 쯤에는 로버트 리 장군이 백기를 들고 어, 패배를 인정하는 그래서 남아있는 자기 그 부하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도모했죠. 북군도 이 남군의 그 로버트 리 장군의 지도력을 높이 샀다고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이분이 남쪽의 대학의 그 총장이 되어가지고 여생을 보낸 이게 이슈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나오는 이 초월적인 것. 우리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예전에 같은 동급생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뭐 싸움 잘하는 놈이 그리고 말 세게 하는 놈이 이게 우두머리가 되고 뭐 일찍 그래서 일진 같은 것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카보드가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들도 와서 다 말을 듣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진짜 이 카보드가 있어서 어떤 마을에 분쟁이 있을 때 마을 회장도 다 있고 또 목소리 센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다 있는데 우리 성도님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지켜보는 한면에서는 현실은 어, 재물이나 어떤 지위 이런 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신약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카보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추종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떨어진 말이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이 서러움을 면해야 되겠다. 이게 뭐 하나님의 어떤 그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보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이런 종류의 권세, 영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가난해도 친구가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회사 전에 어떤 회사 리더십 분한테 직장 동료들이 또는 그 부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정직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마 한 달도 못할 거다.
그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당연한 일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우리의 리더십이 돈을 출처로 한다든지 이 지위를 출처로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없죠. 오이코스 리더가 교회에서 정해줬다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라고 다 목사의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지 않으면 권위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여전도의 회장이다. 남전도 회장이다. 그냥 이게 권위가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추종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권위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의도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겉으로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 거짓말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가 속한 세계가 수평적인 세계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수직적인 세계가 항상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면 거짓말 함부로 못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응징과 그리고 처벌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오픈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대하게 가로막는 것이라면 조금 불합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정직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초점이 습관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수직적인 그 관계를 의식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할 때든지 수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걷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이렇게 꼭 꼬집어서 이렇게 정죄하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다고 거짓말한 것이나 다윗이 도망치다가 제사장의 집에 들렀는데 거기서 거짓말한 그런 거짓말이나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야엘의 그 아내가 그 적장에 그 장수를 이렇게 장막으로 불러들이면서 여기 편안하게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은 잠드는 순간에 이렇게 머리를 그 말뚝으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꿰뚫어 버리는 이 거짓말이죠 이게. 근데 이런 거짓말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그냥 덮여져서 넘어가 버리죠. 이게 표면적으로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당연히 우리는 이제 정직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정직이 더 높은 가치 안에서 그냥 올바른 것은 아닌데도 덮어져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도덕성의 그 절대 기준은 도덕책에 나와 있고 윤리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말과 태도, 행동 이것이 누구로부터 걸러져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걸러져야 되죠. 나 나름대로 강직하게 살아왔어. 이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 안에서 걸러져야만 이런 그 거짓의 행위 이런 것이 화석화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딱 박혀 오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도덕함을 눈 감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도덕한 것을 보고 뭐 하나님이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자신도 그 부도덕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재점검되는 것. 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밖에 나 있을 때도 있고요. 다소간에 부도덕이 있는데도 주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덮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성숙함,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금 현재 덮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를 모르는 한 3살, 4살 되는 아이에게 우리가 큰 걸 바라지 않죠.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더 높여 두시죠.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 높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은 그리고 율법은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게 돼 있죠. 주님의 요구도 항상 움직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오늘 괜찮지 않습니다. 묵과했던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거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신다고 또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묵과하고 넘어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그만큼 빈궁한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막 사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막 살아도 돼. 이 구원파처럼. 뭐 지옥은 안 갈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우리에게 중대한 손해입니다. 막 살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손해 막심한 것입니다. 손해 막심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은혜대로 다 차단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예,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있는데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항상 우리의 성숙과 함께 더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죠.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영원히 후회하고 이를 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삶,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맺는 열매들, 이런 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거든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지혜자가 사람과의 관계들을 아주 이렇게 차가운 눈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그러운 사람, 이게 다른 성경에는 이 귀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선물을 이건 이제 뇌물하고 아주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이죠. 자기 목적, 자기 유익, 이게 걸려 있는 선물, 이 뇌물이죠. 상대방의 유익, 주의 일,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은 선물이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거는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선물을 하는 우리에게도 복된 것이죠.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고 또 말씀하셨고,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형제와 친구는 굉장히 다르죠. 가난해질 때 주고받는 것이 없고 계속 받기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친구들은 떠나겠죠. 그래도 형제들은 끝까지 버릴 수 없으니까 궁지에 몰리면 도와줘야 되고, 아주 냉혹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보면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가난한데 우리 형제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고 또 물질적인 것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영역에 가서 공급할 수 있죠. 제 사촌 누님 얘기를 하면 우리 사촌 누님도 뭐 형제들 중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믿는 자의 표본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부자인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더 많이 줘요. 더그 믿지 않는 자들을 더 많이 섬기고, 이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반찬 하나,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어떤 때마다 이렇게 어떤 선물들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건지려고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가난한 자라고 줄 게 없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습성들이 뭐 가난한 자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습성들이 또 어, 사람들을 멀리하게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어떤 분이 그 좀 사는 것이 좀 나은 분이 있는데 항상 그분이 이렇게 뭔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 이게 제가 뭔가를 좀 대접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상처가 되셨나 봐요. 이 부한 분도 항상 자기는 이제 사는 사람이고,
때로는 이제 얻어먹는 기쁨, 이 부자들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형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부한 자가 더 삶의 어떤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작은 푼돈 하나 이게 함부로 쓰지 않고 근검절약하고 모으고 그래서 부자가 된 건데 가난한 사람은 흥청망청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쓰는 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부한 형제가 볼 때는 그런 사치를 누리지 않는데 자기 수준은 그 정도까지 누리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게 가난한 사람이 돈 빌려러 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눈에 거슬리겠죠. 그런 것들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는 누릴 줄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지나친 근검 전략하지 않는 필요한 것을 제대로 내가 쓰지 못했는데 타인이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겠죠. 저도 이 어느 날 그 어떤 공동체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동료가 그 치약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치약을 이렇게 칫솔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꽉 채워서 짜더라고요. 치약을. 저는 항상 3분의 1밖에 안 짜 쓰는데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치약 하나는 줄 수 있는데 치약을 그렇게 짰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근검절약을 상대방이 하고 있지 않을 때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불쾌할 수 있죠. 그래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활 태도 그 요새 소확행이라고 그냥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돈을 써버리고 하는 이게 부한자들에게는 눈에 가시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난하게 되는 습성들 가지고 있는 또 한면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뭐 포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부한 것에 대해서 이런 잡다한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부한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율법에 매여 가지고 돕지 않으면 안 되고 사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기쁨이 이렇게 동반되지 않은 구제 그리고 너그러움 이것들은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결정 하나하나가 후회도 하지 않게 만들고 기쁨도 삭감시키지 않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때도 하나님의 그 어떤 징벌적 차원, 훈련적 차원에서의 그 어떤 가난이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께 민감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화석화되어 있지 않은 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딱 굳어져 있는 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윤리가 되어야 되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결국 명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수평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세계관 교육 지금 많이 받고 계시죠? 이 세계관 안에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우주가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뭔가 개입해 들어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세계가 없는 거죠. 이신론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실존주의자들도 두 가지 경향성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죠. 오늘 나의 존재는 너무 소중해. 그걸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나가가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시계가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하나님이 만들었건 아니면 그냥 창조되 그냥 이렇게 진화론처럼 그냥 생겼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은 생활 방식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동 방식이 똑같지.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득문득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이신론자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역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항상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들 비판하지만 하나님 이쪽은 좀 개입해 주지 개입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영역들이 있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혹시 내가 무신론자처럼 하나님께 열어놓지 않고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는 그런 영역, 그런 시간, 그런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방백을 다스리미랴. 재물을 갖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쓸 수 없는 사람.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고 갖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가 재물을 갖는 것은 본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타인에게도 이게 재앙이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도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돈을 다루는 가치나 그리고 행동 방식, 그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지 않나. 내가 이 돈을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또는 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 때 11조 내는 것만 말하지 않고요. 성경금 내는 걸로 다 이런 것들을 다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재정, 나가는 재정뿐 아니라 들어오는 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곳에 나가야 되고 또한 권력도 똑같죠.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 그 종이 뭐 그러면 방백 되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이 종은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다윗도 양치기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계급 사회를 말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종은 영원히 종이 돼야 되고 뭐 왕은 뭐 태어날 때부터 왕이 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높은 곳에 올리시기도 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내려 앉히시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합당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일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것이 손에 쥐어졌을 때 권력이 손에 쥐어지면 권력 남용을 하게 되죠. 이 권력 남용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타인의 여인을 뺏어가는 것 그리고 살해하는 것 죽이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다룬받은 사람이 죄의식도 없이 했거든요. 그 죄를 지을 때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쯤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이것쯤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쯤이야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디인 것뿐이죠. 우리가 무디어서 모를 뿐 하나님 눈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들이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로서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듬어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받드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이 더 크게 확장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살갑고 친밀하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고 때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인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더욱 반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더 반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의도를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결정에 더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더 열어주십시오. 실수를 거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패배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순종을 거듭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하고